2026년도 권사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맡게 된 김형준 목사입니다. 취임에 앞둔 신청 권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데요. 앞서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멘토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는 지금까지 섬겨 오셨고 또 사랑으로 품어와 주셨던 그 걸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이 되신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그 섬김이 입증되었다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권사의 직분, 그 의미에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지금 권사라고 써져 있는 그 한글 밑에 한자 3가지를 적어두었는데요. 앞에 있는 첫 자가 다 동일합니다. 권하는 거예요. 일을 권하든 그 권하는 스승이 되든 권사라는 그 직분에는 권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나 혼자만 열심히 무언가를 잘 해 오셨으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다라면 그 자리로 누군가를 권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권사인데,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쪽이 길이야, 여기가 맞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이 자리에 약 400분 정도의 권사님들이 계셔요. 모두 생각하는 권사, 만나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400분이 한마디씩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내 힘이 더 세, 네 힘이 더 세, 서로 그렇게 잡아당기느라 그 자리에 머물다 힘 빠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권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면, 특별히 만나교회에서 그 일을 하려면 잘 아셔야 되겠죠. 바르게 아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지훈 교수님이 쓴 혼창통이라는 책의 개념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권해야 할 만나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곳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 보니 신전들도 다양한 모습과 모양으로 구석구석에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우상이 만연하고 가득한 그 신전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과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르고도 분명한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왔어요. 이후 교회는 이 고백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게 되었어요. 이단의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그 신앙 고백으로 똘똘 뭉쳐서 맞섰고, 분열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그 고백을 생명이라고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나교회에도 그 처음 교회의 고백처럼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혼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만나교회의 혼은 무엇일까요? 만나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그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해요. 그런데 만나교회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부분의 교회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그런데 만나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시작됩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깊이를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의 고민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만나교회가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 고민의 답을 얻게 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그리고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이 교회를 보고 무언가 기대하고 있대요. 어둡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교회는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만나교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교회 내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교회 밖을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겠죠. 성도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질문이 이어져서 사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만나교회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에 이어서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짐에 이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다 알고 계시죠? 권사님들이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과로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과로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과로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이때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곁으로 한번 이렇게 다가가셔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곤란스럽게 하지 않고,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맞습니다. 만나교회는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로 각오하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듯 읽으셨는데,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과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앞서서 제가 이단을 맞설 때 처음 교회는 자신들의 고백으로 맞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읊조린 게 아니라 선포하듯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선포하고 주장한 거죠. 여러분들 읊조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의 결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일은요, 저희 교역자들도 1년에 몇 번씩 교육받는 내용이에요. 장로님들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 선언문이 암기를 넘어서 제식 훈련하듯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가, 우로 가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쉽은데 왜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암기하시고 나누시고 또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당시 조금 독특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과부, 고아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들을 찾아갔고 나누었고 품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는 것,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교인들은 모든 것을 통용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고백으로 인한 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그런 삶이 나왔고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질러서 그런 것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된 후에는 이 별명이 애칭이 되었고요. 독특함이 특별함으로 여겨졌습니다. 만나교회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창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에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도 왜?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왜? 외울 때도 왜?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교회는 그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을 내려오는 길에 보면 흡연실이 있습니다. 이 흡연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만 반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삶이 변하는 것, 그것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고민, 그 질문이 흡연실을 있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흡연실 안에 예배가 송출되는 TV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페파고스입니다. 너무 익숙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의 시작도 물음에서였어요. 외부 사람이 교회 정문을 들어온다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파고스 측면 입구가 원래 외벽이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답을 얻고 외벽을 헐어서 문을 낸 곳, 그곳이 바로 카페 파고스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도 이곳이 성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패션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에 많이들 노출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왜라는 질문이 또 생긴 거예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즐겁게 보낼 수 없을까? 세상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루어진 게 패션쇼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커피 박람회, 마약과 관련된 설교, 그리고 1층에 있는 스페이스M 전시, 그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만나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담장을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교회예요.
이 창의성이라는 건요, 우리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이야기고요. 창의성은 태도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교회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무언가를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없지 않았겠죠. 만나교회도 고민하고 시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실패가 분명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고민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시도하는 일들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왜요? 선교적 교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 만나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증명됐고 입증받아서 부름받은 분들이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름에 반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혼을 담아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일꾼, 세상의 기대가 되는 그 만나교회, 그곳에 첫 걸음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걸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고민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혼과 창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승태 목사님께서 창의 통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통 강의를 맡은 희락동산과 외국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태 목사입니다. 앞서 김영준 목사님의 혼창 강의에 이어서 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짧은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만나교회 사명선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혼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가 창이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를 통에 대입하여서 이 통의 내용으로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하다라는 이 통의 원어는 한자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이 길을 가다. 자, 길이란 단어가 보였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좋은 권사님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 위에서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혼을 품고 창을 통하여서 디테일하게 훈련된 나의 모습이 세상과도 잘 통하고 교우들과도 잘 통할 수 있고 내가 사역하는 자리와 가정에서도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이고, 두 번째는 차이를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큰 뜻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청, 존중, 그리고 공유. 이 세 가지 잊지 않으시고 교회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청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무릎 꿇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청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청은 너무나 중요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우리가 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혼창통에서는 이 경청의 4가지 형태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시하는 듣기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듣기, 세 번째는 적극적인 듣기, 네 번째는 맥락적인 듣기, 맥락적 경청을 의미합니다. 무시하는 듣기는 뭐냐면 듣는 척만 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신용은 하고 있지만 이미 내 안에 그 얘기와 상관없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듣기는 무엇이냐 하면 말은 듣고 있으나 마음이 닫혀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 듣기는 반응은 합니다. 듣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 맥락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답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맥락적 경청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상황과 배경과 감정과 관계까지 함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시간 거리에, 마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냇가로 물을 뜯어 다니는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마을 가까이에 5분 거리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냇가를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시냇가 물이 맑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냇가를 오고 가는 2시간의 시간이요. 그 물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안일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물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며느리들, 그러니까 살림을 꾸려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챙겨야 되는 가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우물을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굳이 걸어서 시냇가를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물을 파준 이 팀들은 이들의 삶에 대한 맥락을 경청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나교회는 맥락적 경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경청을 가지고 담고 있는 사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나눔 사역의 만나 복지 코드라는 사역이 있어요.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을 유심히 파악하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연결해주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나눔 사역의 맥락적 경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주민 건강검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맥락을 읽고 이 땅의 이주민들을 선교적 차원에서 섬기는 사역이고요. 묵상팀은 평신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미리 읽고 피드백하여서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더욱 깊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과 아이디어들을 모색하고 나눕니다. MCS 사역은 청년들의 시대 상황을 경청하고 그들이 더욱더 깊이 또 한 걸음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맥락적 경청이었다면 두 번째 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자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예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자주 실수하면서 내 뜻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삶의 걸음도 다르고요. 그 삶의 속도도 다르고요. 그 보폭도 또 삶의 애환도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각자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다름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나와 달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성경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중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창 강의에서 이야기 나누셨던 흡연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그 다양성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입니다. 이 다름이 담겨있는 만나교회 사역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나교회 예배가 그 다름을 굉장히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만 고집하지 않고요. 예배 시간과 예배 형태의 다양성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MMPW는 무엇이냐면요. 선교부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주민들, 외국인들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다른 삶의 패턴과 형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믿어줄게 밀어줄게 콘서트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눴고요. 소망부 사역 역시 조금은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는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함을 위해서 힘쓰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이렇듯 다양함을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통의 세 번째는 큰 뜻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큰 뜻을 공유하려면 반복과 자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복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된대요. 한두 번 들으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속으로는 또 그 소리야. 대여섯 번쯤 들으면 그 얘기 속으로는 중요하긴 한가 보네. 그리고 10번 이상을 들으면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이제야 본심이 전달되어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해야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권사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매해 만나교회는 연초 1월에 담임 목사님은 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배라는 주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이것을 매해 반복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만나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지요. 우리의 슬로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사역들의 곳곳에 이 슬로건이 계속해서 표기되고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읽으실 텐데 사명선언문도 그러하죠. 아직 대여섯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읽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만나교회 표어는 믿음 안에 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반복 설명은 알겠어요. 그러면 자상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기준화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의 연차를 고려한 설명이 자상한 설명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만 설명하시는데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잘 모르거든요. 상대방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상대방이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시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 만나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주하는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더욱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통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들의 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가 더 많죠. 그때마다 이런 묵상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면 참 좋겠어요. 나와 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 많이 통하셨는데 그 묵상을 가지고 세상과 여러 성도들과 통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복음의 통역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좋아요. 좋은 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면 참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마음이 신천 장로님들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멘토들 때문인가? 괜히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자, 오늘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권사로 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준비한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권사 교육을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충실히 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냥 혼자 하던 시절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다 잘 해주셔서 제가 권사 교육을 하면서 늘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권사가 요것 하나는 지켜야 된다. 뭐냐면 권사가 되는 순간 절대로 삐지지 마라. 왜냐하면 권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삐진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권사가 삐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이제 삐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삐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미성숙할 때 내 속에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제 허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유만 먹는, 젖만 먹는 이유는 뭐냐면 젖이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메커니즘은 다 동일해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그런데 갈등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이겨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권사는 뭐 하면 안 된다? 삐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천 권사들에게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나도 멘토가 되어 이 자리에 불리움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옆에는 멘토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멘티로서 신천권사로서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한 사람도 있고 부탁을 안 하니까 그냥 짝을 져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알고 멘토를 이렇게 짝을 지어줬을 때 그 짝을 지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권사가 됐는데 괜찮은 사람. 안심이 확 되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으면 좋겠는가? 다음번에 내가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는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멘토가 된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권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권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들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 제가 여기에서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만나기에 권사입니다 그랬는데 좀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전 만나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 김병삼 목사예요 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병삼 목사님이에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그런 좋은 그런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의 직분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권사가 되라. 그리고 삐지지 말아라.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이상에게만 사실 이건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제가 옛날에는 만나교회 주보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주보가 이제 없지만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제 기능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주보를 이제 만들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을 때 주보에 이렇게 담임 목사 동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주중에 어딜 가고 뭐 하고 하는지. 그런데 몇 번 사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게 참,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제 외부에 지방에 이제 집회를 나갔던 것 같은데 교인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어디 지방에서 집회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돈을 좀 이렇게 붙이라고. 제가 그때 그 일을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없는가? 제가 교인들한테 돈이나 붙이라고 할 사람으로 보이는가? 제가 그때 참 놀랬어요. 아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봤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순수하게 담임 목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붙여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저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 동정을 이제 싹 뺐어요.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중직인데, 교회에 대해서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중보 기도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에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언제까지 이 시스템이 워킹을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래전에 벌써 20년쯤 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라 권사가 되면 아름다운 선교회 회원이 돼서 한 달에 이렇게 10,000원 이상 이렇게 헌금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전액 다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아름다운 선교회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이제 10,000원 이상 얼마든지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초창기에 담임 목사가 그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쓰냐 뭐 이래서 다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해서 어디에 쓰여지는지 다 보고해주고 하라고. 이거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권사 이상 된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선교회 회원이 되면 제 동정이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권사님들 이상 된 분들에게만 이렇게 편지로 노티스를 해줍니다.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교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고, 나는 권사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20여 년 됐기 때문에 글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까? 이제 제 후임 목회자에게도 이게 이어져야 될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저기 송파성전에서부터, 그러니까 40년 넘게,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액수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권사가 되면 그 당시부터, 이제 그때는 권사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권사가 되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 헌금은 매해마다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수마다 권사가 되면서 제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매해 그게 쌓여져서 우리 교회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그 장학회의 제일 큰 액수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집회 다니실 때마다 그 당시에는 설교 테이프 막 이렇게 책 이런 걸 팔아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는 제 모든 인세를 다 장학기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장학기금이 지금은 여러 곳에 쓰여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제 사무엘 학교 아이들 기금으로도 가고, 또 젊은 목회자를 키우는 기금으로도 가고, 그래서 매기수 권사로 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40년째 액수가 똑같아요. 근데 그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사 임직할 때 혹시 어려운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거 헌금을 못해서 권사가 못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누가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수에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내가 이제 권사가 된 감사헌금을 그렇게 하고 그 헌금은 장학기금으로 쓰여진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앞으로 또 교회에 계속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들을 권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권사로서 이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왜냐면 이거 나중에 우리 김영선 목사가 다 교육할 건데, 그죠? 근데 내가 또 하네, 또 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반복한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따 한 번 더 짚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가 되면 권사가 되기 전에 몰랐던 거.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 강단이면, 설교할 때 강단이면 요 뒤쪽에 방이 2개가 있어서 아론과 훌 방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론과 훌 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안에서는 늘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 순서를 바라보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듣는 피드백은 뭐 권사 될 때까지 뭐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 설교할 때 저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담임 목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나는 죽어도 거긴 못 들어간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순서가 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 왜? 아무나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부부, 그리고 우리 권사가 돼야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방에 들어가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셔라. 오케이? 네, 잘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권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 안내를 이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다음 장로가 뽑힐 때까지 2년, 3년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두 번밖에 기회가 안 가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내가 권사가 돼서 섬기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들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진짜 얼마나 힘들게 봉사하는지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권사가 돼서 한 번쯤은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하는 것도 우리들이 권사된 자로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리고 뭐 이제 사역 안내도 또 해드리겠지만 권사가 돼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진짜 이제 일원이 돼서 지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다. 2026년 많은 분들이 이제 권사, 이제 동기들이 됐어요. 좋은 권사님들 되세요. 그리고 꼭 멘토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권사가 돼서 멘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권사 됐으니까 지금보다 더 교회를 잘 사랑하세요. 교회는 그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는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머니예요. 허물이 보여도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들이 사랑하고 감싸줘야 되는 게 어머니예요.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디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험담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거나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어머니, 나를 신앙으로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해야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또 좀 어수선해요, 교계가. 이제 목사님 한 분 또 이렇게 또 뭐 일이 생기면서 어수선한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보여주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권사는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권사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권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복. 예, 반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책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멘토 권사님들은 QR코드로 찍으셔서 강의안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앞에 있는 PPT 함께 봐주셔도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헌신에서의 신은 마음신이 아니라 몸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헌신을 하는데 말로 끝날 때도 있고 또 마음으로만 하는 헌신이 있을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올 한 해 새롭게 출발을 하잖아요. 나의 헌신이 말과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를 보시면 권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8절이죠.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위로하는 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보면 5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멘티분들은. 첫 번째는 권면,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 간청, 네 번째 위안, 마지막은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사일 때, 집사 시절,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열흘 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사일 때 한 권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떠오르시나요? 예.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표정이 좋은 분도 있고,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표정이 찌푸러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권사가 된다면 나는 어떤 권사가 되어야 할까? 어떤 권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는 권위적이면 안 된다. 권위적이면 안 된다. 권사는 권면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적인 높은 자리에서의 권면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권면, 두 사람이 똑같이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권면을 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권면이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의 권면이 아니라 늘 권사는 그렇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권면할 수 있는 권사가 되어야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바로 신천권사의 첫 번째 역할이죠. 주차 봉사입니다. 얼마나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겉면의 자리, 주차 봉사 연결이 자연스럽죠? 12페이지를 보시면 1년에, 작년에는 1년에 한 번이었어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1년에 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환호하는 소리. 1년에 2번으로 늘어났고, 단순히 2번이 아니라 전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최소 2번입니다. 2번에서 3번 하셔도 되고, 4번 하셔도 되고, 평생 하셔도 되고, 쭉 이어서 하셔도 좋으니까, 신천 권사는 주차의 자리, 잘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왜 주차 봉사가 중요할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찐 사명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손잡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주차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설명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인물 누구일까요? 바나바이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과 권사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뜻이 똑같아요. 바로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바나바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1장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제가 일을 좀 합니다. 일을 좀 잘합니다.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한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영적이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저 권사님은 일을 잘해가 아니라 저 권사님은 정말로 신실한 권사님이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나바를 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만나교회는 아시다시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영적 스피릿을 같이 하죠. 올해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손길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그냥 잠깐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가까이 하시고 먹을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채워지고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사, 신실한 권사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권사란 봉사의 모범자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자였다. 권사는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채우려고 하죠. 채우고 그런데 어느 순간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누는 자는 계속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움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지 않고 나누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만나교회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취임할 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헌금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또 만나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형편에 따라, 만약에 형편이 어렵다면은 형편에 따라 해주셔도 좋고, 한 번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눠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작은 결단과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큰 결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권사는 중재인으로 화해하는 일에 힘쓴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한순간에 변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때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서 중재를 누가 했을까요? 바나바가 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는 편을 가르거나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권사라면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특권 중에 하나가 강단 중보 기도인 거죠. 9시 50분, 11시 50분 토요 예배 때 우리가 아론과 훌방에 또 가서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전도에 힘쓴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전도에 힘썼고 권사라면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권사가 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믿음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때 우리의 신앙과 사명, 모든 것들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권사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보시고 두근두근, 부정맥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한다 하면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어야죠. 만나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앤아웃을 통해서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만나교회 네트워크, 또 올 한해는 세계교회의 MMP 작은 교회가 선정이 되었는데 각 동산별로 흩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 한해 그 테두리를 뛰어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또 인앤아웃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고 또 토요 예배로 이어지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바나바를 바로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만나교회 권사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나바처럼 좋은 권사, 착한
악한 권사,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은 어떻게 충성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충만하지 않으면 충성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충만으로 인하여서 충성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